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이죠. 새해가 되면 다 인사를 합니다. 성부 영신 예배 때도 인사를 함께 나누는데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사는 다 똑같더라고요.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만 해도 이렇게 얼굴이 많이 펴요. 제가 앞에서 보면 금방 보이거든요. 네. 벌써 여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저는 이 인사가 참 좋은 인사라고 생각을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이게 좋은 인사냐면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한마디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뭔가 이런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것만 해도 좋잖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 복을 주신다는 표현이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bless라고 하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2번 bless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한 번 더 있어요. 3번에 걸쳐서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헬라어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이 짧은 3절에만 3번에 걸쳐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사용되었던 데가 어디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로게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유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유로게사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도 유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에 어근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오늘 한글 번역에서도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로기아 푸네마티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유로기아라는 단어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유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참 재밌어요. 2가지 이 단어가 결합되어서 합성한데 앞에 있는 단어가 유이고 뒤에 있는 단어가 로기아예요. 앞에 있는 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좋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뒤에 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로고스에서 왔어요. 로고스는 말씀, 이야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로기아 2 단어를 붙여보면 어떻게 돼요?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하는 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번역할 때 찬양한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단어는 하나님,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단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번역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찬양이고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만 해서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덕담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은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배 끝난 이후에라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죠. 이 복이라는 것과 기복주의라는 것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과 기복주의는 이게 참 묘한 관계를 띠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기복주의에 빠지게 돼요. 기복주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을 추구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이지 복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지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복만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인데요. 여러분 아마 제가 말씀드린 금방 이해하실 텐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잖아요. 산에 올라갔다가 안 내려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모세가 죽었나 보다. 모세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론을 꼬셔다가 송아지상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모세가 사라지니까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송아지는 본래 주권이나 어떤 능력이나 힘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뉴욕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월스트리트 가면 뭐가 있죠? 황소상이 있어요. 참 묘한 일이에요. 요즘 황소를 숭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월스트리트 그 한가운데 보면 그 가장 중심부에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그 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풍요와 번영과 힘과 능력과 파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뭔가 에너지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야기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모세가 사라지자마자 뭘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에게 물질과 풍요를 가져다 줄 새로운 어떤 에너지, 힘을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내가 이놈들하고 다시 같이 가나보다. 이렇게 말씀, 뭐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그냥 느낌을 살려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금송아지가 돼도 좋고 아니면 숫송아지가 돼도 좋고 뭐 염소가 돼도 좋고 뭐든지 나에게 복을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복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기복주의에 빠지기 쉽고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는요 이와 같은 기복주의에 대한 것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냉정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복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게 뭔가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는 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취직하고 입학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런 것들만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로기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의 실체는 뭐냐면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복의 실체는 뭐냐면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복의 실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 아니면 복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기준도 세상적인 기준과 신앙적인 기준은 좀 다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성공하면 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기준은 때로는 실패해도 복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의 기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예배가 중요해요. 제가 너무 당위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말씀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말씀을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그냥 나에게 유리한 것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때로는 나를 깨우치기도 하고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좋은 말씀인 까닭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성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201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된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복된 이야기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야기, 권면하는 이야기, 서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면 복된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텐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설교 제목을 딱 정해놓고 좀 뭐랄까 이게 칸이 좀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쓰지 못했는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앞에 좀 수식어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죄송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저희 교회도 생각보다 이런 걸 잘하시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세 가지 중요한 이 주제로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신령한 것.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를 보면 이 무엇 안에라고 하는 in이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n이 세 단어 앞에 모두 붙어 있어요.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n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세 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순서를 따라 오늘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의 특허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기록한 것 같지만 다른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은 없어요. 참 묘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and 크리스토스,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썼냐면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를 찾아보면 83번이나 83번이나 and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같은 의미의 단어, 주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약간 변형된 표현까지 다 합치면 얼마냐면 164번에 걸쳐서 in Christ라고 하는 의미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신학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in Christ예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in Christ라는 의미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좀 약간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왜 실제적인 표현이냐면 여러분 이 딸기가 있잖아요. 딸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딸기 모양이 그냥 내 몸속에 남아있나요? 딸기를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먼저 이빨로 분쇄를 하잖아요. 위에서부터 이걸 녹이잖아요.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딸기를 먹었지만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딸기의 형체는 완전히 뭉그러져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그리스도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제 첫 줄에서 저는 살벌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in Christ인지 아니면 in Christ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해체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in Christ의 과정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죽겠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in Christ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해체하는 과정들을 경험해요.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열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열받을 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우스개 표현을 하면 열받을 때 in Christ 나라는 존재 사라졌지. 분노가 치밀어올 때 in Christ 나는 사라졌어. 그리스도만이 남은 in Christ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냥 그대로 그 형체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in Christ 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의 형체, 나의 성질과 나의 성격과 나의 성품들은 사라져버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이 불교 개념하고 조금 혼동하기 쉬워요. 불교는 비슷해요. in Christ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지워서 없애버리는 와이프 아웃 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무의 세계로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조금 달라요. 그냥 in Christ 해가지고 나를 비워내는 그 과정, 나를 무념무상의 세계로 빠뜨리는 그와 같은 과정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리지만 대신 뭐가 살아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살아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정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과거의 죄악된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중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소화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과거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와 같은 과정 안에 우리가 밟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뒤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슬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슬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애통할 때 우리도 함께 애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복은 in Christ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in Christ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보일 수 있고, 2014년 한 해 동안에 빅토리아 한인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을 좀 참조하면 대단히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실 때 두 가지 성경을 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하나는 NIV 성경이고 하나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돼요. 이 두 개의 성경은 이 번역 원본이 좀 달라요. 그래서 두 성경을 비교해 보면 성경에 거의 틀리지 않는 그런 문맥이 없어요.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글 개정판,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 새 번역을 같이 보시면, 아니면 공동 번역을 같이 보시면 그러면 거의 틀리지 않는 성경이 없는 것과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n heavenly places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 heavenly places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데, NIV 성경 갖고 계신 분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in the heavenly realms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장소와 지역의 개념이 강한데 NIV 성경에는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NIV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장소나 지리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늘에 속한 복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통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게 또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속량, 죄 사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제가 지난 성부 영신 예배 때 2014년 우리 교회 표어와 주제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 듣자마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과정, 이 프로세스가 잘 이해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아무리 무식한 어부라고 해도 예수님이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금방 그렇게 쫓아가.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프로세스를 추적해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에게 이미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설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탁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물고기가 없는 곳이었어요. 베드로의 상식으로 보면 거기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법과 방향으로부터 전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늘 어떤 길을 갔던 사람이냐면 물고기를 추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따라다니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없을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삶에 추구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깊은 데로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베드로의 가슴을 찔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두 척에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베드로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죄인이라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포기해야 쫓아간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이제 비로소 참으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의 비전과 삶의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자기의 삶은 뭐였냐면 물고기 뒤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없지만 물고기만 쫓아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물고기에 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는 물고기를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세상의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이 세상을 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